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말해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었고, 또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었고, 또 채찍에 맞을 이유도 없고, 가시면류관을 써야 할 이유도 없고,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을 당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뱉음을 당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뜻이죠. 이걸 우리에게 가져와서 여러분 적용을 해보게 되어지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내가 그 사람에게나 또는 누구에게 하나도 손해볼 이유가 없고, 그리고 그를 섬겨야 될 이유가 없고, 원망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깊이 있는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환당할 이유, 고난당할 이유, 또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 빌라도가 묻는 질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이 빌라도 총독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 한 말씀 외에는 어떤 말로도 항변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벌쩍 뛰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혈기 충만해서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내 입장을 얘기하고 막 그럴만 한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게 분이 잘 가라앉지도 않고, 또 그냥 내 감정이 그냥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버리죠.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데 감정이 말이 되고 감정이 태도가 되죠. 근데 주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씀 한마디 외에는 어떤 말로도 항변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십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으시고 분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18절인데요. 18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를 읽어볼까요?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빌라도 법정에 고발했다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이 푸도노스라는 단어는 시기나 질투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 시기나 질투를 뜻하는 단어는 성경에 젤로스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써요. 근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젤로스라는 단어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어지는 시기나 질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마음이 일어나는 파도가 시기다라고 하는 파도인 거예요. 그에 반해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단어, 똑같은 시기, 질투지만 이 푸도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것과 훨씬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빼앗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을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렇죠? 왕따를 당하게 만들든가 또 모함을 받게 만들든가 그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젤로스의 다음 단계일 수 있죠. 그는 되는데 나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는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기 위한 내가 해야 될 어떤 도전과 노력은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죽이거나 어떻게 해서 빼앗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장 힘들었던 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보고 되는 것들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에게 막 일어나는 보고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자기들 귀에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런 삶을 살지도 못했고 사라지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성경에 있는 공동 경험이 자신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그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환전하는 그런 일에 자기 아들을 심고 자기의 사람들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그렇게 제물을 착취하는 것들과 그렇게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몰두했다라고 하는 것이니, 예수에 있는 삶이 들릴 때마다 자기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죠? 공동 경험이 없으니 뭐 공동 분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모든 존경이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그 파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나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정말 기도할 줄 모른다. 너희들은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 본연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집중도 충성도 순종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자기 삶에 대한 책망이 주의 말씀으로부터 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죄를 죄로 받으면 다행인데 죄로 받을 만한 은혜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어떤 은혜 정도는 유지하고 살아야 되냐면 죄를 죄로 받을 수 있는 은혜 정도는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죄로 받을 수 있는 은혜만큼은 있도록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죄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죄를 죄로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죄를 책망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 분노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에 그냥 어려워지죠. 그렇죠? 원망 생기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비교밖에 들지 않고 자기의 그 알량한 순종이나 헌신들이 여러분 꽤나 놀랍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쉽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죄를 죄로 받아치지가 않아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권리와 자격에 대한 도전으로 이게 받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이 안 되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바가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이 죄가 없이 저들의 시기로 이렇게 고발당한 거다, 이걸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대목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은 14절이에요.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요, 재판을 받으실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받으셨어요. 근데 단 한마디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크게 놀랄 정도로 어떻게 하셨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무슨 뜻이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하는데도요,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당신의 죄에 대하여 항변하지 않으세요. 예.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법정에서요, 예수님의 고발과 죄가 다루어지기 전에 이미 빌라도에게는 사전에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삶에 대한 추적과 조사, 이게 다 올라온 보고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요, 총독자리가 위태위태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뒤에 빌라도 총독이 바뀌어요. 베스도 총독으로. 이 총독자리에서 내쫓길까봐 예민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한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신의 정보원들을 통해서, 부하들을 통해서 여러분, 벌써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들, 일련의 사건들을 추적하고 조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를 고발하는데도 예수님이 전혀 그 죄에 대하여 항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너무 깜짝 놀랬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저렇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 전후 사정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의 법정에서요, 한 사람의 죄 있다, 죄 없다 할 수 있는 정인의 숫자는 2명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증인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라도의 부인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부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본문에 보시면 저 옳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남편은 유대 총독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 총독인 그의 남편은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어디 앉아 있습니까?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벼운 개꿈 정도 가지고 긴가민가한 그런 꿈 정도 가지고 이 재판석에 앉아있는 이 자기의 남편 총독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했으면 여러분, 사람을 보내서 재판 중에 재판석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 손 떼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너무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의 총독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만치 분명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실한 음성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실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 사람은 죄 없다 땅땅땅 결론 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여인이 생각한 것과 달리 결론이 바뀌질 않아요. 결과가 바뀌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 중에 말씀을 따라 사는 과정 중에 허다히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예.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왜 이 여인의 기대대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왜 내 남편은 왜 재판을 이 사람은 죄 없다라고 결론을 내지 않고 왜 대제사장과 백성들 저들의 말을 따라 저렇게 휩쓸려 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영화를 만든 일대기를 보면 사람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 빌라도 총독 부인이 저기에 나타나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남편을 쳐다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 사람 죄 없다고 아니라고. 계속 이 부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에게 얼마나 그게 확신이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남편이 결론을 바꿔놓질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너무 확신이 있었고 분명했지만 남편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순종했어요. 근데 왜 결과가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 없으십니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결과가 바뀌지 않는 일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기도가 약했나? 내 기도가 짧았나? 내 기도가 얕았나? 여러분, 이런 부대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막 내가 내 이유를 막 찾아가다 붙여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위안이 되니까 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명한 확신과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이 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바뀌지 않는 일은 허다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내용처럼 하나님이 구속사 안에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왜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까? 라고 시험 드는 사람이 기도 좀 하는 사람, 순종 좀 하는 사람, 말씀 좀 따라가는 사람 중에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본 것, 여러분이 들은 것, 여러분이 깨달은 것, 여러분이 순종하신 것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결과를 바꾸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꿈과 나의 순종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우선시해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되어지는 결과가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랬으면 순종을 그렇게 하는데도 남편에게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상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것 자체가 상급이고, 그렇죠?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의 포지션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급임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따라오는 대답과 그 결론을 절대로 여러분의 상급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 자체에 실망하고 그것 자체에 여러분 물러서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 빌라도 총독 부인을 이렇게, 이분이 오늘 묵상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묵상이 되어졌어요. 다르게 보면 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곳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도 이제는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뼈아픈 배신자들이 되고 배교자들이 되어져서 막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못 박으라. 그렇게 고함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빌라도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 사람도 저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주변에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내가 없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보게 되면 이것을 배우거든요. 순종을 해보면서 하나님은 어느 날 나를 이기게 하고 나를 격려할 사람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보내실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몰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 그분께서는 동서남북에서 재정을 몰아오실 수도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 부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했던지 법정에까지 나타나서 아니라고, 제발 그 옳은 사람은 손대지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네 주변에는 내가 예비한 사람이 있고 항상 네가 가고 있는 그 순종의 길이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고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너의 중보를 이루어가기 위해 네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외로워하지 않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줄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걸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너무 외로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등을 돌려도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길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예비된 사람들과 예비된 능력과 예비된 재정과 예비된 준비된 길들을 허락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은 17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왜 여러분 이것이 예수가 죄 없다 하는 그런 대목이 될 수 있을까요? 빌라도의 본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 예수를 풀어놓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죄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너무 명명백백한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해서 항상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관습은 백성들이 원하는 재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례를 따라 빌라도는 당연히 여러분 백성들이 예수를 풀어주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물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물은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죠? 이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여러분 이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을 돈으로 샀어요. 권력으로 샀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매수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사람 10명, 20명을 또 모았겠죠. 그리고 군중의 중간중간에 다 심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고 고함치게 만들었어요. 자, 문제는 여러분이 매수된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어때요? 그 매수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옆에 서 있는 매수 안 된 사람인데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에 함께 소리치는 사람인가 아닌가입니다. 정말 깨어 있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렇게 외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주변에서 다 바라바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바라바라고 외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불편해서 돈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이 시대를 살면서 집 없이 불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본적 가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에 대한 무너진 성경적 가치관, 그런 것들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 강남 한복판에서 그것도 백주 대낮에 이런 부녀자를 납치해서 죽였어요. 백주 대낮에 강남 한복판이었어요. 그냥 차문 열고 납치해서 집어넣었어요. 6시간 만에 죽였어요. 돈 때문에요. 코인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속에 서 있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이제 이게 묵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매수했다는 얘기들은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고함칠 때 나도 그 옆에서 바라봐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 없나? 많죠. 많았죠. 13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목회적인 성공, 이거 하나에 병든 열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못하고 그냥 오로지 사역 자체에 대한 진심으로 살았던 이 죄 또한 여러분 내가 군중들 속에서 나도 바라바라고 외친 그 외침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 외침.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어떤 아내고 어떤 남편이며 어떤 어머니고 어떤 아빠인지 직장 속에서는 어떤 직장인지 여러분 참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계산과 달리 백성들이요 이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유명했던 살인자 구전대에 나오는 다른 자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바라바는 연쇄살인범이었다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중주인이에요. 그런데 바라바를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내 모습이다. 너의 모습일 수 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빌라도는 확신했다라는 거죠. 예수가 죄가 없다. 근데 그래서 백성들도 예수를 풀어주라고 말할 줄 알았지만 바라바라고 외친 거죠.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대세의 흐름을 바꾸긴 쉽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화적인 대세, 시대 정신을 바꾸는 건 거의 어려워요. 이 시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시대 정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을 거꾸로 되돌리기는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가 확신했지만 못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흘러가는 시대 정신 속에서도 내가 예수로 내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적용이 우리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 그러니 시대 정신이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이혼이 너무 쉽고 시대 정신이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며 주의를 범하는 것이 너무 쉽고 시대 정신이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라고 그렇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해가는 것들 그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것 자체 그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일 수 있고 이적 중에 이적일 수 있다라고도 깨닫게 되었어요. 다섯 번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리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 확신했지만 밀란이 날 것을 우려해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죄에 동참하기 싫었잖아요.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나누었지만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든 백성들이 뭐라 그러든 장로들이 뭐라 그러든 여러분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빌라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현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에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결정할 건가? 내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선택할 건가? 그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여러분에게 묻지 현실에게 묻지 않아요. 책임을 남편에게 묻지 않는다니까요. 나에게 묻는다니까요. 최종 결정권을 빌라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 죄 없다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 한마디를 빌라도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날까봐, 총독 자리를 뺏길까봐, 그렇죠? 자기가 살아날 궁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말씀 안에서 대가지불 안 할 궁리를 하는 거죠. 빌라도는 총독 자리를 걸어야 됐거든요. 예수를 살려줬다가는. 우리도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다 아는데 대가지불하기가 싫은 거예요. 빌라도는 총독 자리를 걸어야 됐거든요. 여러분은 무슨 자리를 걸어야 되죠? 재정을 걸어야 될 때가 있죠. 여러분 11조는 재정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정을 거니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바 가장 쉬운 게 재정입니다. 돈. 예. 돈이 가장 쉬워요. 그것보다 어려운 게 훨씬 더 많거든요. 빌라도는 결국은 자기 총독 자리라고 하는 것을 걸고 대가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를 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점은 그런 거죠. 나는 어떤 대가지불이 힘이 들어서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을 죽일 궁리밖, 예수님은 살릴 궁리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빌라도는 죽일 궁리만 하고 자기 살 궁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죽으셔서 세상을 살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주인공이 되셨고, 빌라도는 자기 살 궁리만 하다가 영원히 예수를 죽인 주범으로 역사에 길이 남고 결국은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예. 이것처럼 우리는 자기애로,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 빌라도의 회피, 도망, 직면하지 않음,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거, 살짝 덮고 지나가는 거, 흉내만 내는 거, 그렇죠? 그냥 감정의 어떤 노예로 자꾸 어떤 갈등들을 회피하는 거, 이것은 자기도 죽고 모두를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 그래서 회피 대신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 대하여 나는 죄 없다. 무지하니 너희가 당해라. 여러분 이게 세상 최고의 회피고 변명이고 자기 모순이다 라고 하는 거였죠. 회피 말고 회개해야 내 존재가 살고 내 신앙이 살고 내 가정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현실과 그 사람 그 상황 온갖 이유를 다 끌어다가 회피하고 도망갈 이유를 삼지 말고 여러분 우리 회개로 나아가시는 나와 나의 죄의 직면에다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스도라는 예수. 2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두 번 반복되죠. 전부 누가 한 말이죠?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빌라도는 여러분 메시아라 하는 예수라고 가지고 예수를 불러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여러분 이 빌라도는 예수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정보가 있었구나 제가 묵상할 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빌라도가 선택한 건 뭐죠? 예수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빌라도가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려움 아닙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십니까? 제가 모릅니까?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메시아이신 그 예수를 내 삶 속에서 시인하며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며 그러지 못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어쩌면 신앙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빌라도가 나일 수 있다는 사실에 약간은 섬뜩한 거예요. 빌라도도 메시아이신 예수라 말하지만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를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지만 우리의 삶의 선택을 보면 메시아신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인데 배신당하시고, 메시아인데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시고, 메시아인데 재판받으시고, 그 메시아인데 십자가청을 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이 가장 큰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죄인들의 죄를 씻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옳지 않아요. 아내가 옳아요. 아무리 따져봐도 무죄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를 위한 이 구원의 방편과 구원의 길로 우리 각자를 삶의 처소처소에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제대로 여러분에게 맞습니다. 제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맞습니다. 여러분이 옳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이런 삶에 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안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를 건지고 살리기 위해 세운 여러분들인데, 우리는 여러분 재판받는 거 추구도 하기 싫고, 배신당하는 거 추구도 하기 싫고, 누명을 쓰는 거 추구도 하기 싫고, 십자가 근처도 가기 싫은 내 모습으로 사는 우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완벽히 빌라도가 내 모습이다 라는 것도 깨달아지고, 그리고 빌라도의 부인의 모습도 또한 완벽히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모습,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오롯이 십자가를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을 보며 내 삶은 언제쯤 이렇게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건 탄식 섞인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참 기도하게 되는 이 밤이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